터키로 갔다가 성령님께서 터키 건너 그리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여행을 3번이나 하고 이제 3번째 돌아와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판정에 서서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거를 3번이나 해서 상 받아야 될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정에 서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이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정에 선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말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이 바로 고소 조건이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합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 가려고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다 부활해. 다 부활해서 악인은 부활에 심판받아 지옥 가고,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키며 어깨를 힘쓰느라.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키며 어깨를 힘쓰노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무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게 끝이라면 아무나 막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 따라 막 살아도 되죠. 사람을 죽이기도 좋고 도둑질을 해도 좋고 하다가 무로 돌아가니까, 죽으면 다 무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부활이 있어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나쁜 짓 하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 마지막 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마지막 날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고 죄 중에 살고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막 살면 안 돼요. 죽으면 다 끝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또 부활해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사람이 막 살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야지. 죄 중에 막 살다가 부활에 심판받아 지옥 가면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여러 해 한 5, 6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렵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기 전도하러 저기 유럽, 소아시아 이쪽으로 갔다가 오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려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왔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져와서 어려운 성도들 나눠주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 중에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 결례를 행하고 또 그때 그런 일하고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12일 중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닷새에 남았는데 그때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켰겠어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래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놈 사도 바울이구나 이놈이 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그런 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는 받을 필요 없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게 보고 알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아. 예수 전하는 놈이구나 저놈. 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래서 이때가 아마 오순절일 텐데 그때에 오순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저놈이 바울이구나 하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런들이 사도 바울의 모임을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한 것을 보았다면 직접 와가지고 총독에 고발했을 겁니다. 직접 이놈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를 조성하고 반대 운동을 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고발할 것이요. 직접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직접 와서 그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을 텐데 직접 오지 않고 변호사를 세워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저들이 고소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니 단체를 조성해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았다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을 있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봤으면 와서 직접 총독님 앞에서 고소하라고 하소서.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고소를 못한 거야. 직접 와서. 그들이 고소하는 게 다 거짓말이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었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한 말은 바로 그 말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누가 죽은 자 부활했느냐 하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는 보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아주 듣기가 싫었다는 거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핵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아무 소용없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그게 부활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부활.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니까 예수 믿지. 부활이 없다면 못하라 믿겠어. 근데 저기 불교 같은 데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죽을 고생만 다 끝난 거야. 부활이 없으니까. 응? 뭐 해교들이 뭐야 라마단이 돼가지고 뭐야 금식을 뭐 30일인가 얼마를 하면서 난리법석을 쳤네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 여기 여호와의 증인들도 저 사람들 예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믿어봤자 소용없어.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수고도 헛되고 다 헛되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부활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야. 핵심.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뭐든지 어떤 종교든지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의 증거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영 귀에 거슬린다 이거죠. 사도 베드로도 나가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는 증인이다 했더니 그때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이니 뭐 장로니 이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제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만 좀 하지 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제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만 좀 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예수 부활한 걸 봤는데 너희들이 위협하고 겁준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 부활을 봤는데 목격했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 부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 예수 부활을 전하긴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 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신문 받는다. 예수 부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핵심이에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세상 너 살다가 부활 못하고 뭐 죽음으로 끝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믿을 필요도 없고 세상 사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또 내 부활. 그래 우리가 세상 살아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 사람인데 세상이 조금 고생하면 어때? 우리는 영원히 잘 살 사람인데 세상에 부자로 못 살면 어때?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부자로 살 텐데.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봐도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아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응? 예수 부활.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 이말려 권사님이 이제 85, 6세 돼서 이제 머리도 허여시고 이제 연세 많지만 부활하면 처녀처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 때에는 천사같이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사처럼 다 예쁘고 곱게 되니까 우리 이말려 권사님은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도 이말려 권사님 건강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치읍시다. 예. 이제 우리 이말래 권사님 나중엔 우리하고 똑같은 부활 몸, 예쁘게 그냥 부활의 몸이 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한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가 저 사원의 초막셋을 짓고 야 오늘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 연미 집사님 예쁘지만 부활하면 더 예뻐지는 거야. 그건 뭐 그냥 뭐 다 천사같이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 뭐 세상에서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못 살면 어때요? 부활해서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부자로 잘 살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건 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이 벨릭스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거든. 한 10년을 살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늘 갈등하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총독으로서 소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총독이 가장 걱정한 것은 폭동이 일어나서 그 소문이 황제에게 들리면 모가지가 잘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 늘 갈등하는데 갈등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을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벨릭스 이 총독이 신문에 보니까 이게 감옥에 갈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또 반대할 거고 소동을 일으킬 거고, 그렇다고 감옥에 정식으로 가둘라니 별로 이게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뭐가 잘못이요? 그게 뭐 감옥 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라고 총독이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반항하겠고, 그렇다고 죄도 안 되는 걸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 자유를 주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진 말되, 그렇다고 감옥에 정식으로 가두지도 말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도록 주는 것을 금하지 말고, 풀어주진 말되 자유스럽게 친구들이 와서 서로 협력하고 돕도록 그런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쓴 거죠. 풀어줄라니 유대인들이 반대할 거고, 감옥에 가둘라니 죄는 없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한 거야.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리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런데 여기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 여자였다. 유대 여자를 벨릭스가 만나서 아내를 삼고, 그런데 그 아내와 같이 바울을 불러 그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마침 이들이 부부가,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총독 부부가 듣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또 예수 믿는 도를 듣거나. 그러니까 아주 기회가 온 거야. 기회가.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을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런 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그래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사람의 부부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예수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 복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구나.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예수를 전했는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데 그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했다. 다른 말도 많이 전할 것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느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이 돼가지고 악독한 그런 정치를 했어요. 악독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의롭게 바로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의를 선포하고 절제와. 그런데 절제는 또 왜 절제를 했느냐. 그의 아내 드루실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이 총독이 유부녀를 뺏어가지고 자기 안에 삼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장차 예수 믿고 부활에 동참하려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게 살면 장차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냥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하는데 이거 뭐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예? 총독이 노예 출신을 총독 돼가지고 잔인하게 김정은이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의롭게 바로 통치를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절제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부녀를 오셔가지고 자기가 아내 삼은 그런 식으로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삶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오는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했더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랬더니 이거 사도 바울 말대로 보니 지옥 가게 생겼네. 그게 두려워요.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부르리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가만히 보아하니 이 바울이란 사람이 돈양이나 있는 것 같은데 이놈 자꾸 불러서 이 돈이나 알가 먹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참 돈이라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 장로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와보니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우리들이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들이 밤에 주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 훔쳐갈 때 너희들은 보초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후환이 올 때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보초병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무덤이 비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우리가 밤에 피곤해서 잠깐 조는 사이에 예수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 소문이 그렇게 퍼졌더라. 근데 그때 퍼진 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군병들이 조는 사이 와서 훔쳐갔다더라.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야,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 신킨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서 그 보초병들을 매수했어요. 야,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이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벨릭스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라. 돈을 너무 좋아하면은 믿음 팔아먹는다. 돈을 탐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돈이 사람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 똑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을 해서 하나님, 재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유혹에 심한지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얘기할 정도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는 거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돈의 위력이 큰 거야. 그래서 돈의 사람들의 믿음 팔아먹고 넘어가.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 자, 우리 27절 읽읍시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라에 두니라. 이제 이태가 지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이태가 지나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이양 또 반항할까 봐. 그래가지고 풀어주지 못하고 어영부영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은 빨리 해방받아서 빨리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태나 이렇게 그냥 묶어두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심신이 많이 피곤했는데 이때 동안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체력이 많이 소비된 걸 쉬면서 체력 보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이 3차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런 식으로 가두어 두셔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또 보필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태를 쉰 거야. 체력 보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보강된 후에 2년 후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이태를 쉬면서 뭐 했겠어? 사도 바울은 체력을 보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기간에 체력도 보강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태를 아주 요긴하게 잘 보내. 이태가 지난 후에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는 똑바로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얘 감옥에 갇혀서 뭐해, 빨리 다니면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지금 이태나 여기 썩고 이게 뭐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3차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배 고르면서 피곤에 쪄들어가죠. 근데 이때 동안 쉰 거야. 그러지 않으면 또 그냥 뛰어나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피곤에 지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붙잡아둔 거예요. 그 기간에 체력 보충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로 제수로 배 타고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 은혜 그저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 짜증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복에 합력하여 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디 있는지 알아? 이 말씀이? 아는 사람? 이거 알기 힘들겠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어디에? 그래 이사야까지는 맞췄어요. 몇 장? 그래 55장. 오구야 우리 장로님이 역시 다르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보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도무지.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그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가지만 틀림없이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해는 안 가지만 틀림없이 복이 되고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저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합력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이해는 안 가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알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틀림없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 날 복되게 하시려고 그랬을 거야. 그렇게 믿고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태나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체력 보강하고 기도로 말씀 무장해서 더 넓은 세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범사에 우리들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